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깨끗함이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진실하니 그 말씀이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손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당신께 제 손을 드렸다가 거두고 물러난 까닭은 그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당신께 작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가난의 고통을 제 눈으로 보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까닭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제 삶의 작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제 생각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죄에게 편리한 때에만 당신을 섬겼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당신을 섬겼으며 부담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기에 유의한 도구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지켜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아시나 하나님 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성령이 내 마음을 도리시며 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말씀을 더 사모하지 못하므로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므로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내 몸의 감각들이 주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모하고자 나아갔으나 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포기하고 그곳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율법이 경고가 되어 너희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나의 교훈이 너희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허물에서 벗어나리라. 나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론 우리들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수회당교회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여수회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남민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수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로 도우시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평생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때가 되어 은퇴를 하셨지만 날마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눈인사 하실까요? 잘 지내셨는지, 네, 건강하신지.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요즘 또 바이러스성 감기들이 또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그런 유행병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섬뜩하죠. 예배당을 허물라. 진짜로. 네.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수업을 듣던 날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첫날 들던 마음, 기대되는 마음, 신학교는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이어리 시간표도 한번 확인하고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시간이 맞나? 확인도 하고 강의실도 확인하고 장소가 맞습니다. 시간도 맞고 근데 왜 교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두리번거렸는데 강의실 맨 앞쪽 한쪽 귀퉁이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젊은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설마 저 사람이 교수는 아니겠지? 교수라고 그러면은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은 좀 뭔가 외모가 좀 수염도 많이 나 있고 좀 할아버지처럼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허름한 옷차림에 이런 좀 도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분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젊어 보였고 옷차림새도 굉장히 감각적이었어요. 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었지만은 뭐 색깔도 맞추고 나름. 그리고 그 당시에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에 영상을 볼 수 있는 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교수가 아닐 거야. 신학교 교수님 저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저랑 눈이 마주쳤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강의실도 맞고 시간도 맞았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제 예상이었습니다. 제 예상이 잘못됐던 거죠. 신학교 교수는 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맞습니다. 이곳은 그 장소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다리던 그 인물은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타나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성전인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하죠. 유대인은 이 성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어지면서 교류하는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늘과 땅을 서로 구분되는 장소로 서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 땅, 인간의 공간을 우리처럼 분리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합쳐져야 되고 만나야 될 공간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세상의 처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각각 혹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거다. 그 예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그 마지막에서 모세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실 장소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늘과 땅이 만나진 거죠.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만나진 곳, 그 성막. 그 의미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건설한 그 건물, 그 성전이 성막의 후예였던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실 겁니다.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자손인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수호하고 훨씬 더 웅장한 건물로 성전을 다시 짓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사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실 장소로서 성전을 봉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기에 유월절 기간보다 더 적합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 사진이 현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민족 전체가 그 위대한 축제를 지키기 위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때가 바로 유월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림을 취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중앙에 큰 구멍을 뚫어버리셨어요. 어떤 구멍을 내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구멍은 소와 양이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큰 구멍이었다는 겁니다. 소와 양이 통과할 수 있는 큰 구멍. 실제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소와 양을 몰아내셨죠. 소와 양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왜 소와 양을 살고 팔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전 제물을 사고 팔도록 한 것이죠. 결국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은 제사에 적합한 동물을 그 자리에서 사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전을 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일이 제사, 즉 예배를 돕는 일인데 괜찮은 것 아닐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안 괜찮은 걸 왜 괜찮다고 이야기하실까? 네, 좋은 반응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니까요. 제사를 방해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호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는 음악 소리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을 내쫓았을 때 성전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지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상징적인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꾸준히 진행되던 제사가 급작스럽게 중단된 겁니다.
아마도 성전의 제사가 중지되었던 때가 200년 전 시리아가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이방 종교의 성지로 바꾸어 버렸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흠없는 제물을 팔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순례객들은 자신들이 드릴 제물을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준비해서 옵니다. 양을 바칠 거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양을 잡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 양을 끌고 오는 거죠. 태워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물론 도움도 됐겠지만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말 한마디 해주면 그 건수의 몇 프로를 떼주겠다. 흠이 있다라고만 말만 해달라. 그 제사장이 제물을 보고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시장에 가면 누구한테 찾아가면 돼. 그럼 가서 제물을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환이 안 되죠.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이 교환되는데 어떻게 그냥 교환되겠습니까? 돈을 더 지불하면서 교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흠이 있다고 제사장이 판결한 그 제물을 받아들인 장사꾼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순례객이 와서 제물을 교환할 때 흠이 있다라고 받아 사들인 그 제물을 이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례객이 아니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시장 누구에게서 이 제물을 샀다고. 그러면 해결해 줄 거라고. 아, 그러냐고. 제사장과 장사꾼이 서로 짜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의 정성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정해놓은 기준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구멍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관계에 대한 믿는 자들의 평소 생각에 구멍을 내셨다는 겁니다. 총 맞은 것처럼 펑 하고 구멍이 나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몸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신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사의 장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 양을 올려놓으실 그 장소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유월절의 모든 의미는 성전이신 주님을 미리 가리키고 있던 가장 훌륭한 이정표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어디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당이 아니라니.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을 지켜온 예배당을 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다니.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성전 자체를 허물고 다시 세운다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하기 시작해서 46년이 지나서야 거의 완공이 된 그 건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공이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완공 다 된 때는 주후 63년,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본문의 설명대로 자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두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과 마태복음 21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 47절을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성전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전원자들입니다. 성전 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찾아온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제물들이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회개의 제물을 바쳤다 해도 성전 안에 있는 맹인과 전원자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맹인을 위하여, 다리 전원자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여 궁핍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의 도움과 섬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집사님과 그 대화를 좀 깊게 나눌 수 있었는데 평소에 인사를 좀 자주 나누겠지만은 제 공동체 집사님이 아니셔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삶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그 믿음도 참 좋으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성품도 좋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어서 그 집사님께 이번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차량 운행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께서는 그 새벽 예배도 평소에 자주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께서 얼굴이 좀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좀 앞에 앉아 계셨던 아내 권사님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목사님이 나보고 새벽 차량 운행하달라 하시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마도 제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기가 못해서 아내 권사님을 불러서 제가 듣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지는 말아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일마다 마주치고 인사하지만 형제와 자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몸까지 상하는 관계가 되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믿는 자의 몸 역시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의 몸이 주님의 섬김과 같이 그 몸으로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내신 큰 구멍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 주의 전을 향하여 몰려온다는 말이죠. 무엇이 몰려옵니까? 제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삼키리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자기 몸이 무너지리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복음서 초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보다도 훨씬 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고 나가다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까지도 읽게 된다면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도 이 새로운 성전에 증축된 방들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세 번째로 7 제자에게 자신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 제자들과 예전과 같이 함께 식사도 나누셨죠.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몸의 무너짐이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한쪽 방이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의 방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의하여 아시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거룩한 방을 이루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이어서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경에 사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그런 방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소와 양과 그것을 파는 장사꾼들을 오늘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말과 행동은 그 누구도 원하거나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소도 맞고 시간도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단번에 영원히 상황을 정리하시는 일, 하늘과 땅이 마침내 서로 만나게 하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근심된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 혹은 내 가정에 있어 거룩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는 거룩한 것을 새로 심으시기 위해 주님과 같이 거룩한 것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순절이니까요.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되살아나리라. 정금같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과 시간과 장소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